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13절에서 밝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 2장에서 주의 재림을 전후한 인류의 종말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날에,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란 곧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입의 시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입으로의 시인하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한 입의 시인은 구원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 같은 믿음이 없는 입의 시인은 거짓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처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 또한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하므로 바친 사람의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씨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전파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전파를 통하여 듣게 되며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면 그 전파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교훈이며 인간의 종교일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단 한 명의 예외자도 없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이처럼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은 복음 전파자로 보내신다라는 뜻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기록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발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주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심부름꾼은 그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희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신앙에 빠진 것이 아니라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경우를 비추어 믿음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단한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들음이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경험에서 고안해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발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